혹시 앞이 보이지 않는 캄캄한 길을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대학생 때 당시 ROTC 후보생일 때 파주에 있던 한 부대에 지휘 실습을 하러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장교 후보생들이 가다 보니까 당시 대대장님이 독도법이라고 야간에 지도 하나 들고 해당 장소까지 이동하는 그것을 실습해 보라고 저희들을 데리고 산 깊은 곳까지 데리고 가셨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제대로 한번 실습을 해보라고 깊은 산 속에 데려가신 것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그만큼 캄캄하고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주어진 임무는 그냥 지도에 찍혀진 목적지까지 도착만 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목적지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워낙 산이 캄캄하기도 하고 야간에 은밀하게 움직이는 실습을 하는 거니까 후레쉬를 켤 수도 없죠. 또 그날따라 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후보생들이 발을 헛디디기도 하고 저도 가다가 굴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먼 목적지는 아니었지만 지도에 찍혀진 목적지까지 저희는 도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보이질 않으니까 방향을 전혀 찾지 못하고 헤매고 구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렇게 캄캄한 길을 걸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막막하고 두렵고 여러 가지 걱정들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물론 저는 동기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은 들지 않았지만 만약 제 혼자 그 상황이 있었고 또 그것이 실습이 아니라 실전이었다면 정말 무섭고 두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두려움을 없애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빛입니다. 여러분, 빛은 칠과 같은 어둠 속에서 굉장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저도 그렇게 실습을 하고 있을 때 당시 목적지에 기다린 분들이 하도 안 오니까 이제 집에는 가야 되니까 후레쉬를 켜주셨어요.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용 후레쉬가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 있을 때는 크기는 엄청나게 크고 그걸로 이제 사람을 때려도 죽일 만큼 크고 무거웠습니다. 또 LED로 된 게 아니고 이제 옛날 방식 전구 방식으로 돼 있어서 뭐 그렇게 밝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플래시도 그 어두운 산 속에서 빛을 비추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벗어난지도 볼 수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볼 수 있고 우리가 헛디디고 굴렀던 그런 것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플래시 덕분에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로 안전하게 갈 수도 있었죠. 여러분, 이렇게 빛은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생기는 두려움과 막막함에서부터 우리에게 안도감을 더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어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성경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하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이성의 빛을 따라서 나름대로 괜찮은 삶을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각자가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상황과도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싸움과 다툼입니다. 각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바들을 생각하고 옳다고 생각하는 바를 따라 행동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마주쳤을 때 싸우고 다툼이 막 일어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각자에게 주어진 이성의 빛을 따라 뭐로 가는데 천국으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싸움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싸움이 있겠습니까? 다툼이 진리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고 진리를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지혜가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빛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어둠 속에 있으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헤매고 있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두렵거나 막막한 적이 없습니까? 내가 뭐 하나의 예로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도 이게 바른 양육 방법인가? 내가 오늘 하루 무언가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도 이게 과연 바른 결정인가를 우리는 늘 의심하고 불안해하죠. 우리는 그럴 때마다 삶 속에서 걱정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막막함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빛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이라는 목적지를 정해두시고 우리들에게 그 길을 알아서 찾아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은 천국으로 가는 길은 여러 가지 길이 있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이성의 빛을 따라 각자 나름대로 살아가면 결국 목적지는 천국에 다 도착하게 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빛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이라는 목적지에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두시고 그 길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도록 빛을 환하게 비춰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빛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을 주셨죠.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회사 생활하면서 가장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정확한 매뉴얼도 주지 않고 어떤 성과를 요구하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한 매뉴얼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온전히 나타내 보이셨죠. 구약시대에는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이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온전하게 계시하셨습니다. 어떤 나쁜 직장 상사가 매뉴얼이 있는데도 그걸 감춰놓고 야, 네가 한번 알아서 해봐, 그렇게 말하는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온전하게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을 비추는 빛인 것을 믿습니까? 오늘 말씀 21절에서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 아니고 등경 위에 두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려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면서도 감추어 두시고 은밀하게 감추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정해 주시고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삶을 환하게 비춰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드러나서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가 이 칠흑과 같은 이 어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무엇이 구원이고 무엇이 선한 것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정말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빛이 있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빛이 빛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가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둠 속에서 무엇이 구원인지,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진리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인지 모른 채 답답해하고 막막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이 어두운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음이에요. 다른 종교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뜻을 온전히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이 만약 숨겨져 있고 어떤 특별한 곳에 어떤 절차를 통해 들어가서 들을 수 있었다면, 또는 어떤 막막한 누군가에게만 특별하게 뜻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지금 예수님은 이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길을 비추기 위해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비추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될까? 여러분, 이어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4절인데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스스로 삼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삼가다라는 동사는 주의 깊게 관찰하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당시 베레아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죠. 그리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이 말씀이 그런 뜻인가 하면서 이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이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모습과 같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냥 듣고만 있지 말고 또 집에 가서 그냥 읽고만 지나가지 말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이 지금 나의 삶에서 어떤 도전을 주고 있는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빛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최근에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말씀에 대한 간절함과 사모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어떤 자매님은 이제 가을에 세례를 앞두고 있는데 참 말씀을 주의 깊게 듣고 또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 성도님들의 이야기, 증언들이 있더라고요. 수요일에 와서도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를 할 때나 설교를 들을 때나 눈빛이 느껴집니다. 제가 다른 데를 쳐다보고 있어도 그분이 집중하고 있다는 눈빛이 느껴집니다. 또 주일 말씀도 이해가 안 되면 집에 가서 이해될 때까지 반복해서 들으신대요. 또 어떤 한 형제님도 수요일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을 참 꼼꼼하게 읽으십니다. 한 번씩 질문을 하는데 성경을 진짜 꼼꼼하게 읽구나 그런 느낌들을 받습니다. 집에서 집안일 마치고 혼자 성경을 읽는 시간을 늘 갖는데 그 시간을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한 번씩 제가 잘 모르는 걸 질문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걱정도 들 만큼 아주 꼼꼼하게 성경을 읽으십니다. 또 우리 수요일에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보면 강의 안에 메모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형광펜을 공동 구매해서 색깔을 칠하면서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려고 노력합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일을 위해서 현풍에서 교회까지 2시간 차를 왕복해서 매주 오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매주 오시겠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큐티를 하기도 하시고 또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일찍 일을 나가시는데 가서 가장 먼저 큐티책을 펼쳐놓고 성경을 읽고 일을 시작하려고 하신다 하더라고요. 또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주일 말씀을 한 주간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그것을 주의 깊게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라고 말하죠. 여기서 묵상하다라는 단어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사자가 먹이를 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상해서 만든 단어인데 사자가 먹이를 입에 물고 자근자근 그것을 씹어 먹는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되뇌이면서 이것을 주의 깊게 묵상하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나의 양식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근자근 씹어 먹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조명을 받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양식으로 주어졌는데 이것을 양식으로 받아 먹는 사람은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이것을 묵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묵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막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안도감을 느끼고 위로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큐티나 성경 공부반이나 성경 가정 예배나 뭐 주일 설교를 묵상하는 것이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작하신 분들께서는 이제 이런 여러분들의 삶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이것이 신앙생활의 이제 기초가 되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도 이 성경 이제 구약 끝나가는데 구약 끝나고 신약 끝나면 이제 끝났다 하고 이제
안 오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시작인 겁니다. 그리고 다른 성도님들도 이런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그런 성도들이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은혜입니다. 그런 동력자들과 함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칠흑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떤 빛을 발견했는지, 내가 어떤 안도감을 누렸는지, 내가 이 말씀 때문에 참 한 주간 힘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비춰주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반드시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삶 속에 막 비춰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24절 다시 볼까요? 이번에 24절과 25절까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제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헤아리다라는 동사는 기준과 분량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메트론이라는 동사인데 여기에서 영어 미터, 매추얼, 또 음악에서 어떤 기준이 되는 메트로놈 이런 단어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 자신만의 어떤 그 기준, 그 분량,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냐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각자의 그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분량만큼 은혜를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만큼 사모하고 은혜를 갈급해하면 사모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사모하는 만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그렇지 않으면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이 말씀 그대로 경험합니다. 제가 앞에서 최근에 우리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언급했었는데 저는 그분들을 보면 믿음이 자라는 게 보입니다. 신앙생활이 달라져요. 삶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삶의 고난이 왔을 때도 그 고난을 바라보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저희 가정에도 최근에 저희 아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좀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수요일 성경 공부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나름대로 성경을 공부하면서 보면서 누렸던 은혜를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제가 설명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있는 부분이었죠. 제가 강조하는 부분은 다른 곳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성경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의 표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각 사람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모하는 그 분량만큼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어 나왔을 때 하나라도 더 듣고자 하고 제가 강조하는 것 외에도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갈급하는 자들에게는 그 사모하는 만큼 더 채워주신다는 것. 물론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보지는 않아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지지해 주시겠지? 나를 응원해 주시겠지? 내 뜻에 동의해 주시겠지? 그런 식으로 성경을 읽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지적하십니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데? 너 거기로 가면 구를 것 같은데? 발을 헛디딜 것 같은데? 이야기하시는 말씀들도 우리에게 하시죠. 불편한 말씀, 따가운 말씀 하십니다. 저도 이제 신대원 준비를 하면서 성경을 공부하는데 아니 형제 사랑하는 말씀이 성경에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때 어떤 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해결 안 하고는 신대원에 못 가겠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에 가고자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말씀 그냥 덮어두고 그냥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의 삶 속에 잘못된 모습을 비춰주시면서 어디로 가야 될지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주의 깊게 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고 삶의 변화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비춰주시는 그 말씀의 빛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헤아리며 얼마나 사모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만큼 주실 것이며 더 채워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칠레에서 큰 지진이 나서 광산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현재 5명이 매몰되고 1명이 사망한 것으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칠레 광산은 이번에만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2010년에 이 칠레 광산이 크게 무너져서 33명의 광부가 지하 700m에 갇혔다가 69일 만에 돌아온 이야기들을 아마 기억하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세계적으로 큰 이슈였고 그 이야기를 담긴 영화도 제작되곤 했었습니다. 여러분, 지하 700m면 어떤 느낌일까요? 아마 상상도 하기 싫을 겁니다. 그 광부들은 날마다 죽음의 공포와 절망과 끝없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냥 마냥 절망하고 그냥 마냥 구조하겠지라고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분들은 소망을 가지고 여러 가지 규칙을 정하면서 일상의 루틴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애썼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슈퍼마리오라고 별명을 얻은 마리오 세풀베다라는 사람은 매일 아침과 저녁에 동료들을 모아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했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고 나서 칠레 대통령에게 성경을 선물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던데. 그리고 사고가 일어난 지 이제 17일 만에 이분들을 찾던 이제 시추용들을 여러 곳에 막 뚫는 거예요.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8번 실패하고 9번째 그 시추봉이 들어왔을 때 그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 이제 17일 만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17일 만에 바로 구조된 게 아니었습니다. 그 17일 이후로도 여전히 50일 넘게 그 어둠 속에 더 갇혀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 33명의 광부 중에 어떤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고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죠. 여러분, 이분들은 어떻게 그런 어둠 속에서 69일간이나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빛을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빛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을 구조해줄 빛을 기다리면서 이분들은 삶의 리듬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빛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을 의지했던 것이죠. 저 빛이 들어왔으니 내가 나아갈 길이 있겠구나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이 지하 700m 속에서 이 빛을 기다리지 않고 또 시추형 드릴이 들어왔을 때 그 빛이 들어오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저 빛이 뭘 나를 구원하게 해서 저 작은 빛이, 저 작은 구명이 나를 어떻게 살릴 수 있겠어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그런 사람이 있었더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조차 잃어버렸을 겁니다. 아무리 낙천적이고 아무리 긍정적이고 아무리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빛을 의지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던 그 믿음조차 빼앗겨버렸을 거예요. 하지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작은 빛을 바라보고 내가 나갈 수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그곳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날마다 우리에게 비추고 계시죠.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의지하고 있나요? 그 700m 지하 속에서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빛을 의지하는 만큼이나 소망이 더 생겼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이 우리가 이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만큼이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빛을 더해 주시고 은혜를 더해 주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잃어버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 지금까지 나를 지탱해 준 것 같은 그 신앙의 토대조차도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빛으로 여기고 이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힘을 삼으시고 소망을 삼으십시오.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따라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혹여나 이 지하 700m 속의 어두움 속에서 막막하고 걱정스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을 발견하고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